바에라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나타나 주시길 원하신다. 출애굽기 6장 3절의 말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어떠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전능한 하나님. 적어놔 주십시오. 전능의 하나님을 히브리 원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 샤다이라고 이야기한다. 전능한 하나님은, 엘 샤다이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양육하고 생육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엘 샤다이의 엘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을 뜻하며, 샤다이 뜻은요, 어머니의 젖을 뜻합니다. 그래서 샤다이는, 이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과 생명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상징한다. 여러분들,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풍성한 공급과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엘샤다이 하나님이란,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적어놔 주십시오,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맡겨드리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을 맡겨드렸을 때 우리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 목사님, 하나님은 어머니처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데 왜 내가 필요한 것들은 제때 안 채워주고 계실까요? 두 가지 이유다. 첫 번째는 나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려야지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일하실 수가 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정, 우리의 육체의 것들 다 누구에게 맡겨드려야 합니까? 엘샤다이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통로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왜요? 내가 돈이 있어서, 물질이 있어서 사 먹고 입고 자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급자는 누구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의 주권과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예행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18편 35절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주의 오른손은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 있는 상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힘을 받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무엇 하신다? 공급하신다라는 것이죠. 중간 1번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계속 하마스 테러 단체들과 교환하고 있습니다. 왜요? 저번 주에 토라 포션의 말씀 가운데 어떠한 말씀이 있었습니까?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있는 주간에 포로들을 서로 교환하고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스케줄에 의해, 당신의 말씀에 의해 지금 역사하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떠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성경은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였을까요? 우선 알려주지 않았다.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노다티, 뜻은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닌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나라와 큰 민족을 만들겠다. 언약이죠. 그런데 이건 지식적이에요. 실제 아브라함은 큰 나라와 큰 민족을 경험합니까? 경험하지 못합니까?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해 놓으신 그 언약의 내용은 언제 성취되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엇하게 되어질까요?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재림하실 예수와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부활하여서 반드시 그분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이 경험은 또 창세기 4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함의 히브리 원어가 야다이며 이 야다의 뜻은 신랑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아모스서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비밀 나와 있죠? 히브리 원어로 소드, 뜻은요 깊은 친밀감, 비밀회의, 은밀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편 25편 14절에 주의 은밀한 일이 동일하게 히브리 원어 소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니, 주의 은밀한 일은 누구에게 알려주십니까?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 그분을 다른 말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일들을 무엇하신다? 말씀하시고 계시로 풀어주신다.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은 그분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두렵고 떨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에게 당신의 언약을 통하여 은밀하고 비밀한 계시들을 풀어주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아니하는 분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무엇으로 부르시고 계십니까? 파트너로 부르시고 계신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부르심이며 가장 큰 재산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모든 부르심에는 그에 합당한 무엇이 따라옵니까? 책임이 따라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의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는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쉐모트 출애굽기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민족이 이루어졌죠. 큰 나라가 되어졌죠.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진다.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가 오게 되어진다. 머리로 알고 있는 예수와의 그 재림의 때 우리는 실제 부활하여서 그분의 때에 야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훼 하나님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야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인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지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다시 오실 예수와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유다의 사자처럼 왕으로 오셔서 대적들에게 보복하시고 이스라엘과 열방을 다스릴 것입니다. 둘째,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의 유업을 누구에게도 주신다. 이스라엘과 열방 교회에게도 주신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하늘에서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완성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하늘과 땅이 무엇 되어진다? 통일되어지는 것, 하나가 되어지는 것,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것이죠. 셋째, 야훼 하나님의 담겨져 있는 의미,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주시고 긍휼을 주신다. 우리를 돕기 위해 보혜사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새로운 삶의 용기와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와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엘샤다이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만 좋아요. 그리고 야훼 하나님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열방 교회들이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의 모든 삶을 그분께 맡겨드려야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영역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를 영적인 파트너로 부르고 있단다. 열방을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나아가자. 영적 전쟁하자. 기도하자.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었자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그 언약의 내용이 너의 언약이 되어질 것이란다. 나의 뜻이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너가 비워져야 된다. 예 주님, 야훼 하나님을 내가 예수와 때, 예수와의 재림이 때 경험하겠습니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님의 군대와 주님의 신부와 주님의 자녀로 세워져야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 성장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먼저는 지식적인 동의가 일어나야 하겠죠. 그런데 지식적인 동의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지식적인 동의가 내 안에 일어났다고 하면, 예수가 나의 왕으로 인정해 드린다고 하면, 실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에 있는 영역 가운데 예수를 왕으로 이제는 모셔드려야 된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지혜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내 의견 있죠, 내 생각이 있죠. 하지만 내 안에 외치는 그 내 자아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거하시고 왕으로 거하시고 계시는 그분의 음성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알면은 안 된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출애굽기 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의 땅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함보다는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소망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마음의 상함,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고체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성령님 또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체르 뜻은요 짧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마음의 상함은 세상의 일로 너무나도 쉽게 낙심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약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언약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비전을 주셨어. 그런데 마음이 너무 쉽게 상하게 되어지면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언약을, 비전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되어지지 않게,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뜻을 덮어야 한다. 예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비유하십니까? 생명의 씨로 비유합니다. 가시 덤불 속에 뿌리를 내렸지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으로 인해 씨를 자라나지 못하게 만들지요. 이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없는 신앙을 말한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무엇을 두어라? 소망을 두어라. 낙심하고 내 미래가 두려워. 그러면 무엇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아니야. 노후가 준비되더라도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두어야 됩니까? 소망. 소망은 히브리 언어로 노끈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마음을 무엇하라? 하나님 나라에 묶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소망함을 하나님 나라에 딱 묶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나.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소망 히브리 언어로 테크바 노끈. 우리의 소망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는 자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며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 영원한 것을 위해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세상에 무엇을 두었기 때문일까요? 헛된 소망. 헛된 소망이란 적어놔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이 세상에 묻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이 세상에 묻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함은 영원한 소망함은 영원한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묶는 것이 진정한 소망함이다. 그럼 헛된 소망함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묶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희망과 신뢰와 소망에 반대되어지는 말은 무엇일까요? 퀴즈.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묶어. 근데 세상은 어떻게 되어져? 사라지죠.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묶어. 왜? 영원하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 없어질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를 적어놔 주십시오. 어리석은 이죠. 희망, 신뢰, 소망의 반대말은 어리석다.
우리가 세상 나라를 희망하고 신뢰하고 소망하게 될 때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혹한 노역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가샤이며 완고하다, 목이 곧다, 마음이 강팍하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아니면 나에게 영광이 되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면 여러분들,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길 원하신다. 그런데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지요.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리지 않습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마음이 상했어요. 지금 내가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목이 곧아져 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레아보다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경작하다. 왜냐? 아담과 하와도 일을 하였잖아요. 노역을 했잖아.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경작의 뜻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불러주신 일터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다? 경작,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디에서요? 부르신 곳에서. 그리고 지키는 일, 히브리 원어 보니까 레시아무라, 뜻은요, 적어 하나 주십시오.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어디에 있어요? 불러주신 일터에서, 불러주신 가정에서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돈의 노예로, 이성의 노예로, 칠수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다스릴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자연에서 얻어집니다.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고 해가 없으면 땅에서는 식물이 자라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이지요. 그리고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영역이 마땅하다. 내일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 오늘의 양식 날마다 구한다.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여러분들 주기도문 하면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삶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겸손의 삶입니다. 그러나 악한 종의 모습은 어떻게 살까요? 마태복음 24장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어지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에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합니다. 악한 종의 특징, 마지막 때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주인 오는 거에 관심이 없으며 언젠가는 오겠지라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종입니까? 악한 종이다. 내가 악한 종인가? 주님이 야, 애굽 세상에서 나와라. 왜? 내가 너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해 놓은 그 약속의 땅을 주리라. 예, 주님.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신랑 예수와 속해 오시옵소서. 근데 악한 종은 신랑 예수와 더디 오시옵소서. 왜? 세상이 너무 좋아.
술 친구가 너무 좋아. 주님보다 누가 더 좋아요? 친구가 더 좋아. 이건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종이 주인이 오는 것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49절에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상에 잘못된 방법으로 쉽게 돈을 벌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술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쉽고 편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육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고 영적인 일에는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달라기본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론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무엇을 지킬 것이다?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첫 번째 목적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도 동일하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문지방에 바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지켜라?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왜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 이제 살아가자. 신랑 예수아가 오시는 그 시간표를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게. 세상의 스케줄에 의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가장 먼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는 절기인 오순절을 지키게 하여 토라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다.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 운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하여 인도해 주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와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받은 것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받습니까? 십계명을 받죠. 말씀을 받죠.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장막절 가운데 들어갈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출애굽시킨 두 번째 목적, 여호와 하나님을 무엇하기 위함입니까? 섬기기 위함이죠. 섬기다, 예배하다.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아바드는 히브리어 에베드는 종이에요. 즉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종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불러주고 계신다. 이게 영적인 파트너예요. 목사님, 종은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왜? 우리의 삶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세 번째 목적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어디로 인도하기 위함입니까? 약속의 땅.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천당이나 지옥이 아닌 약속의 땅에서 부활하여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결코 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네 번째 목적은 그들을 무엇으로 부르시기 위함일까요? 여호와의 군대. 예수야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 시작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것과 싸우는 것이다. 내가 주인 된 삶을 싸우는 것이 예수야를 믿게 되어졌을 때 첫 번째 영적 전쟁인 것이죠. 이것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는 내 마음에 계신 무엇을 지키기 위함입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지키기 위함이다. 내 육신과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야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무엇과 싸운다? 자아와 싸운다. 이건 고통스러운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왜? 내 사랑하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무엇하기 위함이다? 지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그 훈련 장소가 교회이지요. 교회는 단순히 친목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곳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여호와 엘샤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까지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온 천하, 온 열방.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게 세 가지의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름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은 드러나고 나타내 주시길 원하신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들은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무엇이 없더라? 관심이 없더라. 하나님은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애굽에 임한 여호와의 심판을 통해 수많은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정하였으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그리스 사람 누구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갈렙은 이방교회를 상징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과 이방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어디를 점령하라? 약속의 땅을 점령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심으로 수많은 이방인들을 어디에 접붙여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기도하겠습니다.